성령님, 벤즈님, 다혜님 감사합니다. 고마움의 마음, 현재님의 가벼운 얼음된 그 몸의 움직임에서 반짝이는 아름다움, 다혜님의 너무나도 뜨겁고 가볍고 유쾌하고 자유로운 고백의 편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를 꼭꼭 붙잡았습니다. 붙들어 냈습니다. 포위했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포로입니다. 그런데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따뜻함 안에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꽃처럼 피어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대박 모순이네. 마치 루미나 하피즈가 쓴 시 같아. 당신은 저를 붙잡았고 저는 안 놓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온 생명들의 기쁨으로 피어납니다. 대박 모순인 것 같지만 진리의 핵심, 중심인 거예요. 사랑으로 포위되어서 나를 다 내려놓으니까 벼랑간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그 전에 벌판에서 뛰었던 것보다 이제는 더 큰 날개와 빛이 되어서 더 뛰고 더 날아. 제가 오늘 이 세 번을 이어서 제어 없는 7차원적 고마움, 제어 없는 7차원적 고마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들어가고 싶어요. 다혜님이 얘기한 것이 제어 없는 7차원적 고마움의 어떤 드러남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가벼운 얼음. 왜 가벼워?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빛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매우 언콘데 매우 가벼워.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빛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가볍다. 천사들은, 대바들은 가볍다. 고마움, 기쁨, 빛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가볍다. 제어 없는 철차원적 고마움. 우리가 고마움은 이야기했는데 이 고마움의 차원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마움의 차원들이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우리가 처음 알았던 고마움 넘어서의 무엇들이 차차 열리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인님이었던가 누구였던가 응답하라 라고 다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삐딱한 시간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삐딱한 시간들. 맞죠? 삐딱한? 안 했으면 내가 들었어. 삐딱한 시간들. 그 사이에, 그 문장 사이에 있었어. 삐딱한 시간들. 우리 다 좀 삐딱한 시간들 있었나요? 그 삐딱한 시간들, 삐딱한 역사가 우리의 고마움과 기쁨을 제어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삐딱함이 생겼던 것은 모두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모두의 삐딱함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거의 다 상처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들로 큰 아픔, 슬픔, 그게 이제 빨리 지나가면 나는 다시 열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지나가지 않고 지속되면서 그 아픔이 이제 차차 굳어지면서 삐딱함으로 간 거예요. 다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경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삐딱함을 넘어서 고마움을 우리가 차차 배우면서 그 고마움을 배운 데 안에서 우리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내려지는 거, 사라지는 거와 겸해서 고마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랑 고마움은 하나가 사라지면서 그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제어 없는 고마움, 제어 없는 응답을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는데, 제어 없는 고마움, 응답의 표현에는 어저께 이제 몇 가지 이즘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오늘 아침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즘들이구나. 그래서 그 이즘들을 쭉 적어봤어요. 내 안에서 그 삐딱함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경직이 있었음에도 다시 열리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쁨으로 응답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장애를 거는 것들이죠. 제어를 거는 것들이죠. 어저께 얘기한 것 중 하나는 두려움이즘. 첫째는 내 안에서 다시 열리려고 할 때 두려움이즘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저께 누가 이 이야기도 했는데 내가 안 썼던 단어인데 딱 그거 맞아요. 어색. 두려움, 어색. 어색한 이즘. 두려운 이즘도 있고 어색한 이즘도 있고 체면이즘. 다 이거 이즘이라고 붙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삶의 철학이 되는 셈이죠.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이즘, 어색한 이즘, 안 해봤으니까 어색하니까 안 할래. 근데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안에서 기쁨과 고마움이 이제 올라오면서 열리기 시작할 때 그 어색함을 건너가야 한다. 그 두려움을 건너가야 한다. 지혜롭게지만 건너가야 한다. 체면이즘도 건너가야 한다. 왜? 완전한 생명체로서 피어나려면 이걸 다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영을 드러내라 시간에서
거의 다 많이 제어를 풀고 확 드러났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 드러나려면 이 메커니즘들을 풀어야 한다. 두려운 이즘, 어색한 이즘, 체면이즘, 넷째는 귀차니즘 어저께 얘기했죠. 귀찮아, 굳이 그냥 대충 좀 이 정도 가면 되지. 굳이 더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굳이 더 생명? 굳이 더 살아? 굳이 더 가벼워져? 굳이 더 밝아져? 굳이 더 훨훨 날아? 에이, 귀찮아. 안 할래. 난 그냥 대충 대략 이 정도 살래. 같은 거죠. 이 귀차니즘과 겸해서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너무야. 그렇게 완전히 피어나는 건 너무야. 너무야. 응? 너무야. 저기 사무엘수 학교 좀 이상한 사람들은 저렇게 너무야하게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무야. 에이, 나는 그 정도는 너무야. 너무야니즘이야. 난 너무야니즘 국가. 그래서 그 너무까지는 안 갈래요. 그렇게 가벼운 어른, 에이, 그건 너무 가벼워. 너무야니즘. 아니, 내가 제어 없이 진짜 유진님이 얘기하는 이 고마움의 모든 차원들, 기쁨의 모든 차원들을 건너서 진짜 7차원적 고마움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려고? 그러면 이거 너무 기뻐서 저 다혜님이 얘기한 것처럼 막 포로가 되고, 막 나는 사라져버리고, 나는 녹아져버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럼 나는 어떻게? 거기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 나는 없어지면 어떻게? 안 돼.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난 있어야지. 그지? 난 있어야지. 그지? 이거는 난 어떻게니즘. 난 어떻게니즘. 난 어떻게? 난 있어야니즘. 난 있어야지. 내가 없어지면 어떡해. 고마움만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면은, 그러면 어떡해. 맙소사. 이건 미친 하피즈나 룸이나 하는 거지. 난 못해. 난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있고, 불평도 좀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고생하기도 하고, 난 있어야지. 다 너무 기뻐서 사라지면, 그건 너무잖아. 너무니즘도 들어오고. 7차원적 고마움. 이 고마움이 깊어지고 내 몸 안에 모든 트라우마의 세포들이 다 그 트라우마가 흘러나가고 그 세포들이 하나씩 다 생기 차고 힘이 차고 기쁨이 차면 어떡해? 기쁨이 차면 그 기쁨 안에서 뭐가 올라와? 고마움이 올라와. 그 모든 생기찬 기쁨의 세포 안에서 고마움이 점점 올라와.
오, 이거 무섭다. 이렇게 벅찬 고마움이 올라와. 이 고마움 안에서 가만 없을 것 같아. 가만 없을 것 같아. 가만히 없을 것 같아. 네, 한국어가 너무 재밌죠? 혼란도 좀 가져오죠. 가만히 없을 것 같아. 가만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없을 것 같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점점 더 깊어지는 고마움의 창원들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컨택춤으로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참지 못하겠어. 참지 못하면 이거 곧 연애로 갈 것 같은데. 이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나오면 막 더 사랑하고 싶어지지. 그러나 LTW 후 한 달 동안 연애 금지. 그 이유는 이 고마움과 기쁨과 이 사랑의 에너지, 이 열림을 통해서 아직 지혜는 따라가지 않는데 덜썩 너 나랑 연애해. 이럴 수도 혹시 있을까 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이 삐딱한 시간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삐딱의 습관들, 삐딱의 기억들, 삐딱의 역사들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살아나면서 고마움으로 차서 이 고마움은 끝내 영광으로 가요. 너무 고마울 때는 이 고마움의 벅참은 영광이 돼요. 영광은 기쁨의 제일 높은 차원이 영광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뭔지 몰라. 근데 기쁘고 더 기뻐서 너무 벅차서 가슴이 터질 정도로 기뻐서 고마워서 가슴을 열고 너무 고마워했을 때 거기에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와 더 높은 기운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게 영광이야. 내가 그런 서비스 한 적이 있었죠. 할렐루야, 그 메시아 그 음악 누구였지? 한델 메시아에서 할렐루야 곡 한 곡이 그 7차원적 고마움과 영광 안에서 한델이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 그냥 다운로드를 한 거야. 그냥 줄줄줄줄 막 울면서 쓴 그 곡이 들어보면 그냥 영광이야. 영광의 기쁨의 발산이야. 이런 한 문장을 표현하고 싶어요. 트라우마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울어라. 트라우마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울어라. 우리 세포들이 울고 싶어 한다. 울고 싶어 한다. 너무나 오래 외로웠던, 절망 안에 갇혔던 세포들 안에
빛들이, 기쁨들이 그 오래 묵은 슬픔들, 외로움들을 이제 드디어 보내고 싶어 한다. 드디어 다 보내고 싶어 한다. 다 울어서 다 보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울음 끝에 빛으로 폭발하고 싶어 한다. 우리의 세포들이.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세포들의 내재, 오래 묵었던 그 슬픔들, 외로움들, 절망들이 다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그걸 우리가 다 우러난 끝에, 그거 다 운 다음에는 그냥 좋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것이 다 우러내진 다음에는 그 밑에서 우리의 세포들은 빛으로 터지고 싶어 한다. 솟아오르고 싶어 한다. 이 말을 들어도 약간 이게 직관적으로, 약간 직관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 안에 더 큰 기쁨들이 터져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 사실이에요. 이게 트라우마가 사라진 자리에 빛이 다시 솟아오르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공허함이 솟아오르면서 일어나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 유전자 안의 빛의 폭발이에요.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빛의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의 충동이에요. 빛으로 돌아가려는 충동. 근데 이거는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오후에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광물도, 식물도, 동물도, 지구 자체도, 자연도 우선 울고 싶어 한다. 우선은 울고 싶어 한다. 식물도, 광물도, 식물도, 동물도 자기를 다 발산하지 못했어요. 왜? 인간이 그 사이에 빛으로 발산하고 있어야 할 인간이 없었어요. 빛으로 하늘과 하나 되어 교류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발산하고, 하늘의 발산을 받아서 땅에 발산해야 했던 인간이 그 missing link가 된 거예요. 그 한국말로 missing link가 뭐지? 사라진 고리. 그래서 이 광물의, 식물의, 동물의 기쁨, 고마움은 인간을 통해서 솟아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광물, 식물, 동물은 트라우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트라우마를 통한 진동적 에너지 억압이 광물도, 식물도, 동물도 그대로 느끼고 그 수준 넘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자신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고 기쁨, 고마움의 이 7차원을 다 경험하면서 다시 솟아오를 때 이 통로가 열리고 더 높은 진동들이 인간을 통해서 땅으로 들어오고 자연에게 전달되고 광물에게 전달되고 식물에게, 동물에게 전달되면서 그들이 그 빛의 진동을 받으면서
자기의 본래의 기쁨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그리고 끝내는 그 자연 안에 있는 외로움, 슬픔도 있지만 그 눈물도 있지만 훨씬 더 큰 눈물은 광물, 식물들도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외치고 울고 싶어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도 기쁨으로 빛으로 폭발하고 싶다. 이 지구의 생명체는 다 빛으로 폭발하고 싶어. 이게 사실은 이 지구 생명 하나체의 충동인 거야. 빛으로의 폭발. 빛으로의 폭발로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게 이 지구에 언제 가서는 이 지구의 완전한 빛화인 거야. 완전한 빛화면 뭐야? 아바타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의 그 빛남, 그 숲에서의 생명체들의 빛남, 이게 되고 그거 넘어서의 빛남으로 가는, 이게 7차원적 기쁨, 7차원적 고마움의 통로가 여는 거예요. 빛의 돌아옴. 그래서 광물들에게, 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자연에게, 지구에게 좀 미안해 합시다. 좀 미안해 합시다. 우리의 삐딱이즘을 때문에 그들도 함께 더 기쁨으로 외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 합시다. 우리가 제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통로가 되어서 그 기쁨이, 그 고마움이 하늘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 어느 진리의 여러 곳에서는 7차원의 하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7차원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마움의 7차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7차원을 여는 것은 고마움의 7차원, 기쁨의 7차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7차원으로 가는 길은 제어 없는 고마움의 표현이에요. 제어 없는 고마움의 표현, 기쁨의 표현. 나는 그 며칠 날 전밤 예진님이 뛰쳐나와서 그냥 쫙 나가시는 걸 보면서 이 제어 없는 기쁨을 방울했어. 우리 다 그렇게 느꼈지. 한 명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드러난 이 기쁨의 표현. 이게 이제 체면, 귀차니즘, 어색하니즘, 두려운이즘, 노무현이즘, 노무현이즘도 뚫었어. 난 어떻게니즘, 이것도 뚫었어. 어색하니즘 다 뚫고서 드러나는. 이게 이제 작은 빛의 폭발이었죠. 그 저녁을 통해서. 제어 없는 7차원적 고마움. 근데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거와 제어 없음, 제어를 뺀 더불어 지혜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마구 미국에서는 이제 하리 크리시나 종교에서 이제 오렌지색 그 뭐를 입고 머리 이렇게 페인트질하고 그다음에 길에서
하리 크리스나, 하리 크리스나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고마움의 죄 없는 고마움의 표현이기도 해. 근데 그 사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가가지고선 막 페인트질하고 그냥 죄 없이 우리 고마움을 길에서 막 외치면 그러면 삼여술학교 이거 완전히 우리 망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이 죄 없는 기쁨과 고마움을 차차 표현해가요. 그리고 배워가요. 왜냐하면 이 제일 깊은 차원의 기쁨의 표현, 고마움의 표현들은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건 차차 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거는 우리가 낙원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걸 고마움의 기술이라고 얘기했죠. 낙원의 기술은 7차원적 고마움의 기술이다. 이렇게 추가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고마움의 정도, 깊이, 질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빛 합성, 광 합성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7차원적 고마움 안으로 들어가면서는 우리의 빛 합성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고마움의 합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 7차원적 고마움은 일부는 수신기예요. 더 큰 에너지를 받는 수신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고마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아직 몰라요. 고마움은 더 큰 에너지를 받는 수신기인 거예요. 고마움이 없으면 수신받기 어려워요. 근데 이 농도 높은 7차원적 질 높은 죄 없는 고마움이 있을 때, 그때 온 우주의 빛이, 사랑이, 진리가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하피시를 보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루미시를 보면 이 농도 높은 고마움의 수신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서 다운받으셨네 이런 게 느끼죠. 이 고마움 안에서 다운로드가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구에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융합로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한 에너지에 가까이 가고 있는 셈이에요. 융합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이제 융합로를 만들어가는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융합 엔진을 통해서 엔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융합 엔진이 만들어지는 거는 융합로가 제대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언제 가서는 융합 엔진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백투퓨처 본 사람들은 거기에 융합 엔진을 타고 쫙 가는 그런 거 있죠. 근데 그 물질적 융합 엔진 말고 우리 안에서 빛의 융합 엔진, 빛 합성 엔진, 빛 합성 합성이라는 끝내 융합이에요. 빛 합성 엔진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빛 합성 엔진이 생긴다면 인터스텔라 여행이 어떻게 생길까? 그거 두 개를 한번 매칭해봐요. 우리 안에 빛 합성 엔진이 생긴다. 근데 이게 고마움의 7차원 이런 거와 연관된 거예요. 그럼 고마움의 8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그때 이제
우리 안에 빛 합성 엔진이 생기는 건가? 빛 합성 엔진이 생긴다면 인터스텔라 여행은 가능하게 될까? 빛으로. 하여간 그거는 그 정도에서 멈출게요. 아, 유진님 너무 간다. 나도 너무야니 좀 잠깐 사용할게. 거기서 멈춰. 다른 부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제 한 사람 안에서의 이 고마움의 차원들의 트라우마의 사라짐이 그냥 트라우마의 사라짐이 아니라 기쁨의 차오름의 차원들로서 고마움의 차원들의 차오름으로서 그리고 그것의 표현으로서 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마움을 느껴도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진관님이 아버지에게 표현 아직 안 한 것이 있구나를 알아차린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표현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것이 감지가 돼요. 그 뒤에 있었던 것은 처음에 감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벽이 되어서 이거를 표현하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더 올라와요. 그게 뭐 아버지에 관련된 더 많은 표현일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다 표현해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멈추지 않아. 어머니에 대한 새롭게 인식되는 진짜 고마운 거였는데 내가 감지하지도 않고 당연시하고 표현을 안 했구나. 근데 그게 그 다음에는 어머니 넘어서 하나하나 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갈 건가? 근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와 겸해서 여러 사람이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서 이 7차원적 고마움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 건가?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때는 제어 없는 7차원적 고마움으로 만들어진 대바 군단. 대바는 빛의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에서. 제어 없는 7차원적 고마움을 경험하고 표현하고 있는 빛의 군단.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통로가, 빛의 통로가 그렇게 강렬한 거, 열리는 거 훨씬 넘어서 그 군단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이 고마움이 그렇게까지 다 차오르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진동이 전달이 돼요.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이 변화의 도구는 끝내는 그 7차원적 고마움 안으로 들어간 개인들 플러스 빛의 군단이에요. 나의 제일 큰 기도는 삼위예술학교에서 이거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그거하고는 만족 안 해. 세계 곳곳에서 여러 단체들 안에서 이 7차원적 기쁨 고마움 안으로 차차 본능적으로 들어가서 그 응답, 그 표현, 그 빛의 발산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이 빛의 기둥, 고마움의 기둥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내 기도고 꿈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 뭐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돼. 여기서 하면 돼요.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같이 하게 돼요. 그 진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7차원적 고마움으로 만들어진 빛의 군단. 이게 장예수학교의 일이고, 이게 진짜 트라우마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트라우마 안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여러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치유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그 다음 단계는 먼저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개척자들이 우리가 되면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기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까 얘기했던 체미니즘, 귀차니즘, 어색하니즘, 너무연이즘, 난 어떻게니즘, 나 사라지면 안 되니즘. 그거에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죠. 나 사라지면 엄청 좋은 거예요. 나 사라지면 나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남는 게 뭐야? 빛이야. 빛이 남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별들이 남는 거예요. 우주가 남는 거예요. 그 우주의 힘이 남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우주의 힘이 남아. 그게 나야. 그게 진정한 나야.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 내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건 안 돼. 너무 복받고 기쁘면 내가 더 돼. 진정한 내가 더 돼. 그 기쁨, 트라우마에 사라진 그 고마움의 끝까지 가봅시다. 참 너무 기쁜 순간, 날입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그냥 새로운 생각, 시각, 이해를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것은 태양에 대해서 그리고 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첫날 밤 봤던 그 수많은 은하 별들에 대해서 그 빛들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생각인데 그들은 고마움과 기쁨으로 폭발하고 있다. 태양이 이렇게 에너지로 폭발하는 것은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폭발하는 거다. 그리고 그 기쁨과 고마움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우리 안에서 그 수신 장치, 그 말은 고마움의 장치가 있으면 그걸 수신받아서 우리가 빛화된다. 그리고 제어 없는, 귀차니즘 없는, 불안, 두려움 없는, 이때까지 좀 무식했던 그런 제어 없는 기쁨으로의 응답, 참 응답을
해나가는 거와 지혜에 대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그거는 만약에 우리의 태양이 그냥 마구 폭발만,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그냥 마구 폭발만 해버리면 우리 여기 어떨까요? 다 타버렸죠. 근데 지혜의 컨트롤, 지혜의 voltage, 전압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어 없는 기쁨, 고마움, 응답이 있으면서도 지혜로운 전압 장치가 우리 안에 탈착된다. 그래서 진짜 그 딱 맞는 지혜로서 어떤 장에서는 진짜 끝까지 폭발해야 되면 끝까지 폭발한다. 그러나 그건 잘 관찰해서 지혜로 이게 딱 맞을 때 그런다. 그리고 요만큼 폭발해도 안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요만큼 폭발해도 다 오해만 만들고 반발만 만들고 그런 자리도 있어요. 그거를 잘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든지 어색함이든지 뭐 귀차니즘이든지 그런 종류의 제어가 아니라 아주 명료한 지혜, 상황을 잘 판단하고 어떤 수준의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차리면서 우리 빛의 발산을 하는 그 지혜도 함께 가져간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는 이 트라우마의 끝까지, 고마움의 끝까지, 기쁨의 끝까지 갑시다. 이게 우주가 우리를 만들었을 때 디자인 아닐까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함으로써 우리가 모두에게, 사람들만 아니라 광물에게도 진짜 기다렸던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전님이랑 진관님 춤 얘기했는데 그 자유로운 춤이 이 빛을 제공하는 작은 이 광물들에게까지도 빛을 제공하는 그 빛의 전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더 깊이 펼쳐갑시다.